오늘은 기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람은요, 이런 모방과 상상력을 통해서 발전하고 문명을 만들어 온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진행되어지면서 이 지식이 축적이 되고 그 원동력을 발판으로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면서 이런 문명을 발달해 오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SNS를 하고 이런 각종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들이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문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그 상상력의 한계는 바로 그 어떤 상상력도 창조주의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넘어졌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당시에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당시에는 죽어야 했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어서 이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면서 유모이자 자신이 살 수 있게 기지를 펼친 친모인 이 요게벳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왕궁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히브리인들을 보게 되죠. 그러자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겨버리는 일들을 벌이고 맙니다. 그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이 40년의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광야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게르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방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탄로나자 도망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민족들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40년이나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공간에서 이방인의 무리들과 살게 되어버렸죠.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그 미디안이 제2의 고향으로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공간에서 40년을 살다 보면 아마 그곳이 더 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더욱더 고통 가운데 머물러지게 된 것이 바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시간의 주권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똑같이 반복된 모세의 삶에도 또한 매일같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뒤쪽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동행하셨고 늘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광야의 삶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언제 왕자였고
자신의 소명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잊혀졌던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양떼를 따라서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서 호렙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읽었지만 불에 타고 있지만 사그러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연히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잊혀진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인도하여지고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호렙으로 오는 것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이 잊혀졌던 존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80세였을까? 왜 하필 왕자의 신분일 때가 아니라 힘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어린 시절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것이 40년의 때가 찼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당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천한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지혜로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어서 뿌리를 내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풍요의 자리, 뭔가 먹고 살만할 때 혹은 모세가 40세 이전까지의 귀족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모세를 만난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냥 40년을 기다렸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사명이 바뀌었던 과정을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귀족의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그냥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그 자리, 그의 직업의 변천처럼 그의 사명이 그의 육신과 그의 권력은 점점 한없이 줄어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이 점점 더 뚜렷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인을 해방시키는 왕자의 사명이 아니라 늙고 힘은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목자의 사명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두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자신이 맡은 양치는 일에 성실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순종,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순종이란 말인데 순종에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이죠. 순종이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연속성입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일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김정호 원사님이 우리 시온 성가대가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 원한다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왔는데 누구든 한 번, 두 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그래서 더 자세히 순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 찬양에도 있듯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성실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도 자신의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헌신, 또 예배의 헌신, 또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성실함으로 그 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오늘 보면 4절 하반부를 보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께 반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근동의 관습 중에서는 신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사실 그것은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 장소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왜 특별하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왜 특별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혹은 순간순간 삶에서 우리가 항상 나태해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특별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모세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조금씩 다가가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하죠. 또 6절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5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은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요.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2절을 좀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좀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과 내 방식의 삶에 더 익숙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자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순종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자신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이 무엇이었냐면 좀 전에 보았던 7절처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반응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런 이 광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힘도 없고 세상과 동떨어 산 지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마 전설처럼 그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면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400년 전의 약속이 아마 전설처럼 기억하고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모세의 기억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80이 된 노인네가 이 모세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 기적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세 자신도 믿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대하지 않는 타이밍에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살았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는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이라면요.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네가 내 말을 듣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때 너는 옛날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너한테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누군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나님 난 도대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냥 위로하고 권면하고 좀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딱 한 문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하세요. 즉 자신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상황이 이래서 헌신이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헌신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를 불렀고 저렇기 때문에 너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넘어져 헤매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자신의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어서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순종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순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쫓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우리에게 더해질 것은 또한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잊혀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소망으로 넘쳐나고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